아멘. 할렐루야.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면서 흩어진 가족이 모이기도 하고 추억을 그리기도 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전통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을 더 끈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의 참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큰 절기를 3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620년 6월 12월 26일에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 146명이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80톤 되는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17일간 항해를 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개지인 미국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도착하여 첫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1623년에 미 대륙 개척지의 초대 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포드에 의하여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선포하기를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금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으며 자라나게 해 주셨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셨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주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종오까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초대 지사인 브래드포드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 그것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년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해진 때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해서 바로가 항복하게 하므로 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을 하는데 그 유월절이 되면 한 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이때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노예가 됐고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고 행복하지 못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찾아오지도 않을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마귀가 그것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와 두려움은 상관없다, 나와 염려 근심은 상관없다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문제를 주고 아픈 것을 주고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상처를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그래서 하나님도 잊게 만들어, 그리고 세상 환경에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무서워합니다. 장래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 근심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염려는 내게서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그냥 안절부절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놓고 엄마들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글에 보니까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가 13살 때 혈루병을 앓았는데 수술을 받다가 의사가 잘못으로 수혈을 했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이 소년은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죽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기에게 치료를 잘못한 의사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보이고 모두에게 친절히 대하며 살았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날마다 밝게 지내는데 이 사실이 알려져서 방송을 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유명 인사들이 이 라이언 화이트를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인 레이건도 찾아왔습니다. 또 유명한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5년 더 살다가 18살에 죽었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신문에 실려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 이 아들이 그럽니다. 아니에요.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소년입니다. 몹쓸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가 박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끝나지만 나는 다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잘못 치료한 의사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의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장래가 캄캄하다고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감격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이루신다. 내가 지금 잠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 이건 이 노예 생활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건져주셔서 그곳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 억압을 생각하고 그 힘들게 어렵게 지내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었고 건져주었기 때문에 또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해줄 걸 믿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헌신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오늘 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냥
예배 드렸다 하는 이것 위안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찬답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안 된 일도 많고 또 뭐 미련하게 산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았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크리스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근처가 유명한 동네 아니에요? 네. 바로 한 블럭만 나가면 밤새도록 환한 불길이 켜져서, 그런데 큰 소리 치려면 거기서 큰 소리 치지 꼭 이쪽 통로에 와서 큰 소리를 쳐요. 네, 어제 저녁에도 어떤 아가씨가 술 한잔 했는지 한 2시간 가까이 계속 괴성을 질러. 한 3-4살짜리가 뭐 괴성, 울 때 괴성 지르는 것처럼. 참 저희가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면 지금 행복하게 잠자고 있을 건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다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편할 수 있어요, 손해될 수 있어요. 이 이익금을 딱 얻을 수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보니까 그것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주님이 살아라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온수도 사랑해보고 온수도 축복해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복을 주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한 주간 세상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로 알아서 예배 드린다? 감격이 없어요.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문자적으로만 그래 살아계셔 이렇게 하시지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는데 그건 이제 떨쳐버리라.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듯이 너희들을 계속 구원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맥주절은 농사를 위해서 첫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뭐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사업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여 그 수입을 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첫 수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성경 말씀대로 좋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딱 닫고 대충 성의만 보이려고 할 때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전날 토요일 날까지 목장별로 과일을 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이 고향에 있는 늘 사랑의 집과 백제에 있는 자활원에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데,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항상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매해 추수감사절 때 과일이 들어오면 그 두 군데에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과일을 평소에 잘 못 사 먹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좋은 것 가져오면 그 좋은 것 다 전해드립니다. 목사가 제일 좋은 거 딱 빼놓고 나머지 절대 안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좋은 것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나누고 이웃과도 나누고 나와도 나누는 것. 그 풍습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 근데 이 맥주절은 바칠 때는 어려운 때예요. 이 맥주절을 드릴 때는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래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는데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내물리치면서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추수를 한 것이니 하나님이 니들 잘 먹어라. 나중에 이렇게 평안하고 좋을 때, 원수들도 없을 때 그때 지은 거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추수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추수한 첫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생산하도록 가능하게 하시고 또 그 첫 열매를 인간에게 주시면서 거룩이 구별하여서 바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그것만 거룩한가? 아닙니다. 일반 다른 열매와 첫 열매는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가 다른 열매와 다른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14절에 그들은 이 땅을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가 없고 또 가장 좋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마서 11장 16절에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거나 찬송을 부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여성들은 아니 내가 딸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지 왜 아들이라 그러는가?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는 이는 장자가 받습니다.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상속자가 돼서 그 상속자라는 개념은 그냥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첫 열매는 내 것이다는 거, 하나님이 내 것이다. 첫 알을, 첫 열매, 첫 생산한 것, 첫 봉급, 첫 작품, 첫 아이 모두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은 막 첫 봉급 타면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것을 다. 우리 풍습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봉급 타면 부모님과 어른들 뭐 옷을 사온다거나 뭐 그러듯이
그러니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첫 것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왜 뭐 10의 1조는 지금 없는데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뭘 드려요? 10의 11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띄어서 바로 드리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가장 큰 뜻은 처음 것. 이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그 땀 흘려 일했고 어려운데도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키라. 자, 애써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킨다. 이 말은 거두었는데 이제 이것을 알곡 창고에 넣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수장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타서 많지는 않지만 저축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굶지 않고 살아가.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날마다 또 감사해야 할 게, 우리나라의 어른이 되면은 뭐 나라에 이렇게 돈을 준다며요, 얼마씩. 어쨌든 내가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받고 살아간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낸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자,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나갈 길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를 그 죄에서,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수장절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불의의 세력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악의 손길이 우리를 손못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장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천국의 알곡으로 모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바로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도록 한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만 한 게 아니라 광야 살아가는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멸해서 매일매일 농사짓지 않았지만 먹고 마시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밤에는 사막의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데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인도해 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태도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예물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 헌금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 대로 한번 올해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했던 거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준비를 해서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라. 둘째로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에 대표성을 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남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서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주님이 지켜주시면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은 잊어버림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은 행복하지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의 사랑과 보호를 잊어버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신문에 보니까 군부대에서 800억인가 주고 이렇게 기계를 사놨는데 쓰지 못한대. 아무 효용 가치가 없대. 창고들에 있대 그냥. 그래서 그냥 대충 훈련용으로 쓰고 있다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군인들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이렇게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한쪽으로는 자기들의 배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조국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 있으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다 말하지만 뒤로는 다 돈 가져가고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어요. 믿음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이렇게 얻어맞게 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들의 힘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가정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나라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위험한 거 있어요. 뭡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할수록 더 주일 성수 잘하고 성공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공했는데 은혜를 잊으니까 그 다음 이후 보면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건 목사나 장로나 50년 6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주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단속 잘해야 합니다. 분주하게 살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나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깨어서 나를 생각하라.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크리스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춤을 추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자가 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이웃들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겠사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주연숙 권사님, 또 우리 성순열 권사님, 조영숙 권사님 건강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